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림이 참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이 함께하니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들려온 질문, 로뎀 나무 아래에서 들려온 질문,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들려온 질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바알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합이 시돈의 딸,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수입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기근이 임한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시키면서 그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안공을 맡은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살려주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오바댜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바댜에게,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바댜가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아합이 당신을 그렇게 찾고 찾으려도 못 찾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당신에게 가서,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고 말했는데 당신이 사라지면 난 어떻게 되겠느냐. 난 이로 인해서 난 죽는 아합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베다는 나는 전에 어때요?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50명씩 굴에 숨겨서 저들을 살려 주었다. 나는 전에 이랬는데 나는 지금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보다, 전에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5달란트를 맡기지 않아요. 무엇부터 맡길까요? 우리가 아는 1달란트도 큰 돈이에요. 믿음이 가야죠. 그러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왜 이렇게 맡겼을까? 1달란트 충성한 자가요, 충성해서 어떻게 해요? 1달란트를 남겼으니 어떻게 해요? 2달란트가 되었다고요. 그 2달란트를 맡겼다고. 그죠? 처음부터 2달란트 받은 정도, 처음부터 2달란트 받은 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1달란트. 그 전에는요, 더 적은 양으로 맡겼겠죠. 1달란트 맡겨서 충성했더니, 그것을 남겼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2달란트가 되었는데, 그 2달란트 다시 맡기고. 오늘 우리도요, 전에 했던 그 일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이유는요, 전에 1달란트 사용되었던 그 종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를 맡기기를 원하시고 5달란트 맡기기를 원하시고 10달란트를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을 어떻게 될까요? 키워 가시는 거예요. 그 그릇을 키우는 데는 어떻게 될까요? 힘내고 수고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오래 참음으로 참고 오래 참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이런 어려움,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있느냐 하면서 튕겨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과거의 추억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전에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전에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전에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지금은 뭘까요? 옛날이요. 옛날 추억 속에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았다는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2달란트 받은 자로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해요. 우리가 예전에 추억에만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추억을 힘입어서 오늘 더 그 예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더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습니다. 3년 6개월 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 너 엘리야 앞에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무슨 말이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겠다는 그 말을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 말대로 어떻게요? 이스라엘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까요? 엘리야 그 말 때문에. 엘리야가 한 그 말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원수일까요? 엘리야가 원수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은 이 모든 것 누구 때문이라고?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곳, 시돈 땅으로 가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어떻게요? 하나님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엘리야가요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갈멜산에 모아서요 이스라엘 정말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지 밝히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요. 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밝히자. 그래서 방법은요, 어떻게 있을까요? 여기에다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을 어떻게요? 소를 잡아 올리고, 우리가 보통 제사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밑에 사람이 불을 붙여서 그 번제물을 태우는데요. 이제는 어떻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기롭게 하는 자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날 모인 것 보니까요.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모였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입니다. 450명 대 1이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샤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450명이요? 먼저 그 휘황찬란 그들의 옷을 입고 그 앞에 섰을 때 그 수에 사람들이 압도당할 거예요. 졌다. 누가 졌어요? 여호와 하나님 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450명이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너희가 먼저 기도해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50명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주여 안 하지만 주여 삼창하면 어떨까? 예전에 기도할 때. 몇십 명이 모여도 지붕이 떠나갈 듯이 주여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는데 450명이라는 숫자가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들이 450명이 우리 주여라고 한번 하면 어떨까요? 아주 그 소리에 사람이 뭔가 기가 죽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450명이요. 함께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어찌될까 아침부터 기도해서 저녁이 되도록,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450명이 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 바알은요, 가짜거든. 죽었거든. 사람이 만들었거든. 그러면 사람이 만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면 그 신을 만든 사람은 더 위대하죠. 그런데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문척에 하면 돌탑을 쌓아놓은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막 취미로 쌓아놓은 좋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뭐 할까요? 복 달라고 빌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그 돌탑에 빌지 말고 그 돌탑을 만든 사람에게 복 달라고 해야지.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사람 참 미련하죠? 그 돌탑에 뭐가 있어요? 그 돌탑 돌면 복 받는다면 진짜 매주 되게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다? 또 그 위에 보면 어느 암자가 있는데요. 평생의 소원 한 가지는 들어주는 곳이래요. 한 가지만 들어준대요. 일평생 한 가지 소원 들어주는 거. 그럼 뭐하러 믿어요? 그런데 사람 그것이 좋다고 가서 주세요 하는데 난 그런 신앙은 난 믿고 싶지 않아요. 왜? 평생 한 가지만 주는데 뭐 믿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 보면은 그래 어쩌다 보면 하려나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잡는다고 쥐 잡는다고 어쩌다 한번 빌어서 딱 맞을 수 있죠. 그게 응답될 걸까요?
그런데도 좋다. 사람 매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차라리 사람이 만든 신을 믿을 바에야 그 신을 만든 사람을 믿는 게 더 정상적. 그런데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사람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요. 또 어떻게 해요? 이 석공이 그거 막 돌 깨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또 절해요. 복 주세요. 참 신기하죠. 이상하죠. 참 그렇게 어리석은데도 그 어리석다 하면 어리석다 하는 우리 보고 또 어리석다고요. 누가 어리석으냐. 그래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될까? 이들이요.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자기 배를 긋고 막 온몸에 칼자국을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멀리 너희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서 이제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까요?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 12개를 취해서 그것을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 위에다 나무를 버리고 또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가을 떠서 그 위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단 준비가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라고 얘기합니다. 도랑을 파고 하는 말이야, 물을 길어와서 여기에 부어라. 물을 가져다가, 통 넷에 물을 가져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짝 마른 나무라 할지라도 불이 붙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불 내려서 불 붙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다고 엘리야는 야, 물을 길어다 부으라는 거야. 한 번 부었어요. 한 번 더 부었어요. 한 번 더 했더니 이제는 그 제단이 어떻게 될까요? 그 제단 위에 얹어놓은 송아지나 나무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호랑이는 물이 고여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만약에 사람이 갖다가 불을 붙인다 해도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젖은 나무에 불 붙이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물이 줄줄줄 흐른다고요. 비 오는 날에 저 밖에 나가서 나무에 불을 붙이려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쉽지 않아요. 이거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몇 시간 동안 기도했을까요? 엘리야가 기도한 시간은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길었다 하면 1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또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을 이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되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이키게 하심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몇 초 걸렸습니까?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랬더니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불이 내려가지고요, 엘리야의 제단을 모든 것을 다 불태웠습니다. 송아지도 불태우고 나무도 불태우고 제단도 불태우고 도랑에 있던 그 도랑에 가득 찼던 물도 어떻게 싹 날려버리세요. 엘리야는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냐?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자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비가 내려야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대요. 저도 해봤는데요.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배 때문에도 안 되고 또 그게 상체가 앉은 키보다 위가 좀 크니까 안 들어가더라. 안 되더라고.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더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고 난 뒤에 사안에게 야 한번 산골에 가서 구름이 있는지 한번 보라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망해. 엘리야가 또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또 올라가 봐. 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걸어가기를 6번. 여러분 어떻게 할까? 한 번 하면은 그렇죠. 6번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마음에 실망이 클까요? 안 클까요? 크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기도했습니다. 또 사안을 보내서 확인해봐 했더니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쪽 바다 끝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야, 엘리야가 7번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나도 7번 하면 응답 받겠다. 아닙니다. 7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드렸죠.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했다. 그래서 에스더 기도해가지고 3일 기도를 하는데요. 에스더 3일 기도해서 나도 3일 동안 기도하면 응답받겠다. 아닙니다. 다니엘 기도가 며칠이에요? 새 일에 21일 동안 21일 동안 기도하면 응답받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아, 오늘 엘리야가 7번 기도했으니까 나도 7번 기도하면 응답받겠다.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또 이래도 믿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할래? 나 믿냐?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이젠 비를 내릴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왕에 주실 건데. 그래, 이왕에 줄 건데 기도 뭐하러 해? 여러분,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있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받는 거 있고요. 특별히 받는 것이 있다고요. 자녀들 키울 때 어때요? 기본적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교에 보내죠.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특별히 어디 간다면 예를 들어서 특별히 수학여행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엄마 나 이번에 수학여행 가는데 어떻게 해요? 수학여행 간다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 안 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요. 특별한 거. 기본적으로 주시는 거 기도 안 해도 줘요. 엄마 아빠 말 안 해도 다 줘요. 그런데 특별한 거, 내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고 해야지.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믿을 때요. 기왕이면 그냥 고통으로 주시는 것만 받고 그것을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확인하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그 믿음이 어때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비를 주실 것이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비가 내렸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일이 뭐였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데요.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뭐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괴롭게 했지만 그 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무엇을? 하나님 대신 바알을 믿었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된 원인이었어요.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바알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엘리야가 행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한 후에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에는 거룩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을까요? 다음날 엘리야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아방의 앙비인 이세벨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이 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누가요?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를 누가 세웠어요? 이세벨이 세웠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바알 선지자,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를 누가 엘리야가 죽였으니까요. 어떻게? 내가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 어땠을까요? 믿음의 거장이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요. 그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 엘리야가 법을 덜컥 먹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겁에 질려서 강야로 도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그 강야로 도망가가지고 어디요? 강야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어제 그렇게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었던 그 엘리야가요. 오늘 이렇게 되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 외적으로는요. 이세벨이라는 그 위협이라는 그 환경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이세벨이 보낸 그 사진,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요. 갈멜산에서 승리를 통해서 기대했던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이 일이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이 바알 선지자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바알 신이 죽은 신이라는 거 드러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 우리가 속았구나. 그 어떻게 해요? 바알을 버리고 불을 내리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땠을까요? 그렇게 엘리야가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이세벨이 더 기세등등하게 누구를 너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달려온 사람일수록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고 최고의 승리까지 맛보았는데 현실은 한 걸음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엘리야는 깊은 절망감에 빠진 거예요. 얼마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는데 오늘 그 기대하는 달리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활약하는 저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난 이제 뭐 하라고요? 이런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실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큰 실망, 절망감 때문에 이제 난 못하겠어요. 참 우리가 열심히 번아웃이라는 거 있어요. 열심히 달려는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쭉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 그때만큼 힘든 일이 없을 거예요. 오늘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어제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주저앉아 내가 죽겠다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나 안 해, 못해, 하기 싫어. 말할 때 주위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 말,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그 말이요. 나를 더욱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었는지. 여러분은 참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항상 교회 가고 싶을까요? 목사도요,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할 뿐이지. 목사도요, 교회 가기 싫을 때 많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오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교회 오기 싫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열심히 믿어도 변하지 않는 주변 환경, 또 나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했는데 내 모습이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요.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데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고쳤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와! 하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될까? 예수님, 우리 동네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못 들어와요. 막는 거예요. 이렇게 이적을 행하면 믿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내가 봉사하면, 이렇게 헌신하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믿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수고했는데 그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찌 됐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쳐주었는데 안 믿을 때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나는 뭐지? 그런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도 말씀 전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셨는데,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거 보면 우리도 거기에서 위로를 얻어야죠. 여러분, 환경을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그 모든 짐을 내가 짊어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 목사님, 그렇게 전도했는데, 교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숫자로 묻는다면은 어찌 될까요? 저는 할 말 없어요.
세상 기업하는 사람들 말한 대로 보면 그렇게 투자했는데 결과물 뭡니까? 하면은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일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씨 뿌리는 것만 하면 되지. 열매 거두는 거 누가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 맡기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느냐? 왜 그런 거? 내가 할 일 그것만 하면 되는데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그것까지 또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도요. 어떻게 맡겨야 돼? 하나님 고쳐주세요. 믿고 고쳐주실 기다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 믿음 하나님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그 믿음이 어때요? 기도가 되면 나도 모르게 어때요? 바뀌어진다. 그 기다리는 시간을 못 기다리기 때문에.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주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왜 저의 헌신은 바뀌지 않고 이세벨의 위협처럼 숨이 막히는 것입니까?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며 울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은지요? 사실 저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10년 전에 저는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워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생각, 어디 가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뿐이었는데요. 그렇다고 쉴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 생각나는 것이 누군가가 좀 와서 내가 타고 있는 차를 들이받아줬으면. 그래서요, 저 근처 로타리 돌 때마다 오는 차 없나? 좀 오는 차가 없나? 그거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날도요, 로타리를 탁 돌았어요. 그러면서 누가 좀 없을까 하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 이래도 나 믿냐? 너 이래도 나 사랑하냐? 그거 모릅니다. 너 이래도 지금 현실이 너의 상황이 이러해도 나 믿냐? 너의 상황이 이러해도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 해도 너 정말 나 믿고 있냐? 그렇게 물을 때요. 저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 한 가지. 그 사실.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현실은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모든 상황이 나를 줘오고 있지만은 변함이 없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그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했더니요. 제 마음에 있던 그 답답함과 무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로덴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야, 왜 그러냐? 하며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에게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음식을 먹은 엘리야 다시 누워 잠을 잡니다.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또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었지. 그래, 내가 너 알아. 그 힘들어하는 그 엘리야를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갈 길을 가야지. 어떤 길은 지금까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내 주위의 사람과 환경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책임지려고 지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래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회복되면은요,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너 이래도 나 믿니? 너 이러해도, 너의 형편이 이러해도 나만 믿고 나만 사랑하겠니?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내려놓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나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샘을 얻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당당히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붙들고 다시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